지금 말씀하신 것에 참 저는 네. 그 삶 속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77세인데 제가 지금 살아온 기억 속의 이재윤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실패했어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이 순간에 행복의 절정이라고요. 행복 그 자체에 존재하지 행복이 조건이 붙으면 행복은 물건은 겁니다. 용어 자체가 존재가 않아요. 내가 행복의 존재가 돼버려야 돼요. 그 행복이란 생각조차가 없어야 돼요. 그 존재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재윤이는 내 기억 속의 이재윤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이제 뭐 이게 끝나가는 분위기가 되버렸나 싶어서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처음에 3분을 지적해 주시길래 한 분 패스하셨고 포기하셨고 2분 해서 한 명 더 할 얘기가 그런 얘기 하려고 딱 눈을 마주쳤는데 그때 마침 다른 데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뭔 얘기 하다가 또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끝머리 공 얘기를 점 얘기를 더 할까요? 하면서 뭘 하니까 손을 들었는데 그때 또 다른 데 보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이제는 한번 어쨌든 파장이 되더라고. 예.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 하시죠. 전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우주 최고의 존재라서 이미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께서 저도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더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질문 하나. 그 후에 이제 5분 답변이 가능한 질문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약간 좀 토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토론이 될 수 있는 만한 질문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걸로 봐요. 저도 사실 그래서 저도 그 행복이라는 토론 안에 제 질문도 좀 붙여가지고 같이 토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하시죠. 예, 그래 보렸다지만은 근데 이제 우주 최고 존재. 제가 이제 오늘 나와서는 그렇게 교수님 말씀 좀 질문할 첫 질문에 말씀하신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저 이제 그중 저번 달 같은 절실함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나오면서 여쭈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살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되는가 요것이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엉뚱하고 생뚱하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어느 우주라는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지, 동서남북을 챙겨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말 이 세상 즐기는 사람들, 정말 이를테면 수다 떨고, 술 마시면서 허걱거리고,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도 행복한 건 그런 행복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내가 이렇게 뭘 좀 알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도대체 잘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인지 비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비교 판단해야 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제가 중요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은 그런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것이 일정도 가치 있는 거다 하는 것은 이를테면 여기 있는 분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 같고요. 기쁘게 사는 거, 재미있게 사는 거,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면 그 자체로 저도 나가서 이렇게 즐기면 되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둘 다 하시지 그러세요? 그럴 정도요. 어쩌면 교수님은 그게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둘 다 하세요. 네. 애들하고 그냥 춤도 추고 놀고 네. 또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네. 근데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배우는 이를테면 배우는 체계랄까요? 생각하는 체계에서는 알려고 사는 것은 일종의 부처님 말씀대로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지 후회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기쁘게 산다는 것은 이럴 때는 우리 주변에서 시도가 있는 부처님의 명패가 거기 나오고
그래서 뭐 기쁘게 이런- 산다는 것은 그런 말이 이제 뭐야 네. 그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죽으라고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친 건데 네. 이상하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게 뭐야 감옥이 돼버렸어요. 언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말씀드려본다면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좋다면 이를테면 이게 굳이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게 이제 뭐 알면 더 기쁘기 교회에서 때문에 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기쁜 게 진짜인데 네. 많이 알면 더 기뻐. 아니,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뭐. 분명 차이 있어 보여요. 네.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즐기고 이미 다 갖춰져 있지 않느냐. 정말 찬양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소위 창조된 세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먼저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넌 여기서 무슨 우리도 이를테면 초월적인 존재 이 존재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쁘게 산다 즐기면서 산다는 것이 넌 여기서 그 좌판 딱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좀 재밌게 살아라. 그러면 만드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진짜 행복이다 치면 근데 그러면 이 만드신 분은 도대체 왜 이걸 만드셨는가? 도대체 우리가 사람들 드라마 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무슨 기쁨을 느끼듯이 그렇게 좀 노는 것을 드라마 보듯이 좀 이렇게 보시려고 저렇게 만드셨나? 그렇다면 나는 그냥 여기서 뭐 굳이 깨달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도 그냥 놀면 된다. 도대체 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저도 이제 지금 여기 와 있는 목적인 것이고 오늘 그래가지고 지금 5분짜리 질문 5분 답변이 가능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크기, 영의 크기 이게 뭐 어떤 책에 보면은 사람이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하면서 영급이 좀 높아진다. 영혼이 좀 크게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윤회할 횟수가 이제 점점 적어진다. 이제 점점 아까 말씀하신 많이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끝으로 윤회에 남는 것이다. 이런 정도죠. 그럼 영혼의 크기하고 마음의 크기는 좀 대응하는 건가? 좀 비례하는 관계인가? 실은 저는 5분짜리 답변으로 이걸 준비해서 네. 그것도 5분짜리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만 할 때 누구한테 답변 주십시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그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목들 뒷부분은 굉장히 그 종교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요. 앞에 거는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 또 다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선 어떤 게 뒷게 더 단순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영혼이라는 주제인 게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영혼을 설명을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영혼이 맞는가가 정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이 뭔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사실 또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거 영성에 관한 토론을 한참 할 때 그때 아마 처음 오셨죠, 그죠? 그래갖고 그때 우리 신학대학원 학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해외에서도 가르치고 분도 왔었고 뭐 아주 다양하게들 하셨고 이제 있었는데 영과 혼에 대한 컨셉 차이가 이게 학파마다 다릅니다, 우선.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내가 영을 쓰고 꼭 통일된다는 않아도 자기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이라는 걸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영혼을 뭐라고 생각하면 좀 사실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 영어에도 달라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그래놓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소울도 영혼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영혼하고 다 비슷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혼과 영을 구별해서 하면 아마 도리어 사람들이 이해 못할걸요? 영혼. 한글, 우리 한자 문화권에 쓰는 경우에도 영혼, 백육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영혼, 백육이 인체에 정확하게 구별시키는 컨셉이 다르거든요. 이게. 육은 쉽죠. 육체. 백 죽어도 남는 일부. 뼈 포함해서 뭐 얼마. 혼비백산 날아가죠. 혼비백산. 그럼 혼은 날아간대.
그럼 날아가는 건 혼하고 영은 얼마나 같으면서 다를까? 아예 다른 걸까? 뭐 이런 컨셉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신학과 이런 문제에서는 뭐 거의 마지막 문제 이것도.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분짜리는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하고 그 다음에 행복에 관한 문제 할 테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시면 그거 조금 다루는 걸로 해볼게요. 행복도 그리스 철학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은 이런 거예요. 행복을 정의할 때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도리어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고 나는 어떤 때 행복을 느끼나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내가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남의 행복보다. 그럼 나는 어떤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유지된 나를 놓고 보면 쉬운 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 중3이나 고3일 때 학교를 들어가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나 목표하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신나죠, 그죠? 근데 얼마나 하는 거야, 그 기쁨이.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접근 방식은요. 이제 그 원장님의 접근 방식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를테면 추측할 수도 있고 추측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논리를 세울 수 있는 행복이라는 정의와 행복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쉽게 그러니까 좀 내가 고생 덜하고 답을 좀 원한다 치면 도대체 이제 아무튼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대체 존재하게 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면 그분의 의도가 많이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한다면 접근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 행복이라는 개념과 방향, 방식 이런 것과 정말 처음부터 존재해버렸다는 존재해봤던 이렇게 다 깔려 왔으니까 그 점수도 있고 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하니까 한번 놀아보세요 라고 이것이 행복의 좌판이었던 것인지 그랬어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 아니 그러면 질문이 다른 게 아닌데 뭐 아까 첫 질문 하신 거랑 똑같은데 봐봐요. 행복을 찾아가는데 영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던졌던 질문들 그 풀어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냥 행복과 궁극적 행복이 다르다고 표현을 썼던 건 존재에 대한 이해가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신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신이 나를 만들어서 피조물이기만 하면 신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나 뭐 이런 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봐봐요. 그게 아까 존재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게 쉬웠잖아요. 근데 그 존재의 특성은 뭐야? 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답을 얻으려면 나는 과연 뭘까가 정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근 방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이나 무아를 왜 따지냐면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를 알기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무아인 때는 이 세상 그냥 누리면 되는구나. 내가 무아인 줄만 알면 나는 경영학을 했으니 경영학을 치르고 나는 취직이 싫은데 집사람이 또는 우리 남편이 이걸 이용해서 먹고만 산다 그러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 없어. 대통령 들어먹고 또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만 들으면,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확신만 들으면 모든 인간이 가진 틀 제약 조건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일반 유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보통의 행복은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아까 조건 말씀들 하셨잖아요. 행복에는 보통 사람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면 잠을 좀 더 잔다든가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걸 먹어야 그 순간 행복해. 행복 개념을 무슨 정의 좀 해주세요. 그렇죠. 행복은 사전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가 편하죠. 자, 욕구가 있어요. 제가 정의할 테니까 못해. 오케이, 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만족하고 즐거운 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의해놓고 그걸 어떻게 찾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좀 보완해 드릴게요. 그걸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현재 내가 즐겁고 만족하려면 내가 예전에 이거 만족할 만한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어떤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이게 도달했어 거기에. 그래서 성취를 했을 때 그런 열망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요게 행복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그 논문 발표하면서 발표할 때 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한 3시간 걸쳐서 그때 썼던 거에는 그 밑에 설령상하고 정의 하나 더 있어요. 욕망 성취되어서 그 자체 욕구 자체가 아예 사라진 그게 이제 지복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단어를 하나 더 썼는데 설령 표현이 좋으시네.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조금은 궁금한 거 없이 인생이 즐거웠으면 이 자리는 안 나와요. 사실은 뭔가 궁금한 게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대목만큼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대목을 해결을 해야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해결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불안해하고 뭔가 마땅치 않은 게 있나.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가 시내에 갔더니 이건 예수 말씀은 아니에요. 요새 우리 흔한 교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행복하대. 근데 또 모르겠는가 그걸 믿을래도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네. 그죠? 그냥 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 뜻을 뭔지 맞추려니 이거 더 어렵네.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놓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어서 내가 사는 대로 산다고 하려고 했더니 이건 뜻이 너무 커서 우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게 도리어 신 믿는 것보다 어려워 이게. 이게 정말 장대한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이 세상에 우주 모든 게 다 나래. 아까 차원 얘기 하셨잖아요? 차원이고 공이고 해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다 나요. 그렇죠? 내 안에 다 들었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무아라는 컨셉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컨셉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되면 딴 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고 번뇌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그걸 풀어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쪽으로 믿어서 갈 거냐?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기왕이면 정확한 참을 알고 진리를 알면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게 되죠. 잘못된 거는. 근데 행복에 대해서 아까 과정을 설명드린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만족 상태에 있어요. 이게 계속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그 만족 상태 생각보다 오래 안 간다는 말이죠. 좀 이따 끝나고 좀 이따 끝나고 또다시 행복해서 최고가 된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또 부스부스 의심이 돼. 그다음에 또 불안해. 왜?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생각이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깨닫는다는 건 이래요. 깨달음을 알라고 내가 할 거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알라고 아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면 아는 게 편해. 아까 답 주셨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 훨씬 그만큼 자유로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알 때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이게 짜증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야, 요거만 조금 하고요. 내가 좀 더 중요한 지금 던지는 것도 그 해결해야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아는 게 편하다면 그걸 넘어가야 편하죠. 말씀하시죠. 행복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작가인데 작가가 미국 중류 이상의 삶을 살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인하고도 좋고 아이들하고도 다 원만해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예요, 본인이.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나 하고 다니면서 그 찾아서 세계를 갖고 돈이 많으니까 여행하는 그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쇼펜하우어의 염세적인 인간이에요. 쇼펜하우어가 그랬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장애에 자꾸 부딪히면 고통이 생겨요. 성취 못하니까. 근데 장애가 없이 너무 모두 만족하면 권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권태와 고통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염세적이다, 이 세상 삶이.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염세적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이 작가는 바로 그 권태 때문에 우울증 환자예요. 본인은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는 데는 우는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지. 우울하는 건 걱정거리가 있는 거고 우울은 스트레스거든요. 우울해서. 근데 그 사람은 우울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돈 잘 벌죠. 가정도 좋죠. 아이들도 잘 있죠.
걱정거리도 없어요. 자기 여행하고 싶어서 세계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니까 걱정거리는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는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뭔가 이런 회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에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다 성취됐으니까 쓸모가 없는 것을. 그런,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 책, 다른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에 대해서 내 생각한 건데, 그런 것을 볼 때, 아까 사회자 선생님 말씀한 것 같이, 지금, 깨달음이 뭐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 작가와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 깨달음이나 뭐 이런 더 큰 기쁨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제가 한번 어떤 아까 그 행복이라는 단어에 얹어가는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설정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어떤 모델 같은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삶을 보는 태도에서도 행복, 불행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짚어진 부분이 하나 있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알려고 고뇌를 하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잘 살아가든 우울증에서 극복하려고 또 노력하는 것을 뭐 철학적으로 이해를 한다 하든 이 모든 것은 이를테면 어떤 인형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연기법이 나오려고 그런다. 네, 좋아요. 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저번 달에 왔을 때 그 직전에 저기 하셨던 김재숙 직전 저쪽에서 들으셨구나. 제가 그렇게 카페에서 그때 기억했는데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려봤었습니다. 왜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났을까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것은 수학적으로 증명됐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몸을 쓰고 있는 인간이라는 상태에서는 안에서만 자기의 그 외부를 그 한계의 끝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경계 밖에서 이것을 관찰할 수가 없다. 그것이 뭐 수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이 방 안에서 방 끝만 보는 것이지 방 바깥에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니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행복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면서의 그 내용에는 결론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고뇌하든 즐거워하든 슬퍼하든 것은 이 바깥에서 보면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드라마를 보면서 나름대로 희노애락을 느끼듯이 밖에 있는 존재는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꼭 어찌 보면 근데 그렇겠다. 우리를 인육자 안에다 가둬놓고 보는 그것을 배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잠깐만요. 네. 왜 자기보다 관찰자 입장이 더 중요해요? 관찰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예를 신 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지금처럼 관찰자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실 지금 그런 식의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제가 쓴 건데. 좀 제가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는 왜 내가 그 의식을 하고 있나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늘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찾아서라는 강의의 맨 시작을 뭘로 시작을 했냐면 한 페이지를 다 질문으로 채웠어요. 강의 시작 전에. 그 질문 맨 위에 그때는 안 쓰고 가서 이걸 한번 직접 쓰십시오 그랬어. 직접 쓰게 하려고. 어떤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할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하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그 다음 질문, 행복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며 불행한 건 왜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의문들을 계속해서 나열해서 한 20개 정도를 쫙 썼어요. 한 10몇 개 될 거예요. 그거 우리 저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정답을 찾는 것만 중요시하는데 내 질문의 변화하는 과정이야말로 그게 수련의 변화고 내 생각의 변화며 그게 깨달음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라면 내가 아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기만 하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생각에 꼬리를 물어갖고 자기 생각을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지. 나는 왜 하필이면 여러 생각 중에 그 생각이 내 머리를 맴돌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쓸모 있으면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잘라내야 돼요. 궁극적 공부는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쓸데없는 고민 때문에 나를 갖다 괴롭히고 있다면 난 이거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왜 지금 살기도 바쁜데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걸 고민해도 바쁜데 왜 쟤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안 될 쳐다보고 있을까 하고 고민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손오공이 손바닥을 넘어가냐 해결하냐가 아니냐는 사람마다 해석이 무지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지금 들으셨던 대답도 큰 문제는 있는 대답은 아니지만 이런 거겠죠? 손오공이 부처보다 또는 관세음보살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적기 때문에 이게 군동 타고 날라면 이게 더 빨리 커지면 끝이거든. 근데 똑같은 수법 버리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이해한 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크면 처음에는 고민이 늘어요, 사실은. 왜냐? 생각할 게 늘어나.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지금처럼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되죠. 생각을 정리하면 그 정리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사실은 고민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식. 제가 저한테 여기서 이제 뭐 무료 상담해가지고 고민거리 있는 상담하고 오신 분도 가끔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고민 갖고 하면 생각 복잡하게 일어나고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좀 이따 딴 생각 안 났죠? 그러고 그러네. 명상의 그 부차적인 효과에 한 가지만 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고민하던 거 잊어버려. 고민하는 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고민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에 빠져있을 때만 내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명상이나 딴 거 시작할 때 제가 가끔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자, 지금 이거 합니다. 그래놓고, 야, 지금 그 생각 났어. 생각 안 났을 땐 딴 거 없는 거예요. 문제는 불행한 사람은 재수없는 생각을 자주 해. 내가 이거 헤어날 거냐, 안 헤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은 일도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가치가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는 건 행복의 제1보이기도 하고요. 모든 공부나 시작의 제1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존재에 대한 궁금증은 생각보다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처음에 행복 질문일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 거의 비슷하거든 지금. 근데 그걸 깨려면 존재의 영혼까지 문제를 깨려면요, 영혼의 문제를 깨는 건 불교에서 공무가 깨는 거랑 똑같아요. 단어만 다른 거예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참나살기 이래서 이런 거죠. 가고 참나살기 특별히 이해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영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확실하게 구별시켜 드린다. 이렇게 써있어요. 영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라는 게 이쪽에서 견성에 문득 비스름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전 그거 구별하는 학자 거의 못 봤어요. 그 신학자 입장이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스피리추얼하다는 거 얼마나 많이 써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써. 도처럼, 자연처럼. 몰라.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컨셉으로 다가가서 내 걸로 만들어낼 때 영혼으로서 나의 존재. 영혼은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게 나의 특성이라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나도 영. 그럼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이런 게 다 질문이 되죠. 이건 존재를 파헤치는, 그게 존재. 그 내 존재를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대로 있겠죠? 그걸 깨달아가는 걸 인식이라고 해요. 사유, 존재와 인식, 존재와 사유. 이 철학의 한 두 기둥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목은 나눠져 있어도 인식이 발달해야만 찾아가는 거죠. 인지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그쪽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걸 뭔가 해도 깨달아가면 왜 깨달으려고 하냐면 간단해요. 지금 괜히 의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조금 알면 많이 해결될 것도 있거든요. 궁금증이 해소되고. 그래서 그 대목을 넘어갑니다. 하나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차크 벤도프라는 사람이 우주의식의 창조놀이라는 책을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저쪽에서 도사 소리 듣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기는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은 우주의식의 창조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의식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다 있다. 거기는 이 사람이 이제 신도 만나고 많이 합니다. 넘어가서 또 다른 신을 만나고 더 큰 이렇게 나와서 거기는 가이아라는 신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뭐 더 큰 태양의 신도 자꾸 만나. 그래서 마지막에 신을 만났어. 드디어 최고를 만났어.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야. 이게 거기 나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왜 무료해지냐? 아까 그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좋은 얘기 하시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은 알아. 아까 제가 아까 뭐 좋은 말씀하셨죠? 새로운 무의식. 얘는 알아. 그런데 내 의식으로 이 세상에 가진 걸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마지막 인지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찜찜하거든 이게. 그래서 우주식 창조론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불을 덮어놔. 덮어놔. 담요, 브랭키스나. 그러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슉 이게 들춰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럼 많이 들춰지면 궁금증이 더 많고 이게 뭐지? 이것도 살다 보면 또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걸 궁금증으로 돌려서 풀어나가면 궁금증에 빠져있을 때는 우울증이 없어요. 왜? 궁금하니까. 그래서 궁금한 공부에 이런 게 있죠, 교회에도. 갈급한 영혼이 뭘 찾는다고. 갈급. 우리가 사실 패션이고, 열정. 어떤 게 궁금한 게, 그게 다라듯이 이걸 안 하면 못 겠다. 이건 불교에서는 근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그러면 다가갈 수, 남이 하지 몰라도 자기는 재밌어서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련하는 사람은 수련을 외로워하고요. 그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수련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수련하는데 외롭다고 하는 사람은 수련의 재미를 못 본 사람이고, 수련하는데 혼자 있어도 즐겁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즐겁다고 해야 수련의 재미를 찾은 사람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죠. 감사합니다. 예. 보는 관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돼요. 그죠? 아까 하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염세주의 철학, 쇼펜하우어가 예를 든 게 있는데, 낙천주의자하고 비관론자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술 좋아하는 술꾼이 있는데 여기 술 좋은 술이 한 병 있어요. 반 딱 먹었어요. 낙천주의자는 아직 반 남았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비관론자는 이제 반밖에 안 남아서 이러고 있어요. 어느 쪽이 이렇겠어요? 똑같은 거에 대한 태도는 옆으로 돌려서 되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술인데 반 남았는데 낙천주의자는 아직도 반이 있으니까 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비관론자는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현재 여기서 어떤 쪽으로 생각해서 내가 닥친 거에 대해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낙천주의를 생각하면 행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떻든 그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면 행복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참여하면서 계속 한번 넓혀봅시다. 어디까지 가요? 네. 아무튼 저도 와가지고 언제면 행복과 관련된 문제는요, 네. 바로 여기서 지금 문제인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이제 계속 불행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봤어요. 그 지금의 나의 모습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에 직접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미래에 나가 어떤 모습일 거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짓거리들이 쌓여서 그것이 나타날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미래가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쌓여서 미래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표출될 거라 이거죠. 지금의 너의 꼴은
과거의 너의 생각의 집착이 기도, 그것도 순간에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즉시 응답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즉시 그게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순간의 그 점점이야말로 그런 걸 찾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이제 우리 꼬맹이 애들들이 이제 한번 중3 때인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하고 싸웠는데 뭐하고 싸워서 걔가 내 뒤에도 내고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걔하고 싸웠다. 근데 언제 싸웠어? 그랬더니 아까 점심때에서. 근데 지금도 괴로워? 그랬더니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서 괴로워.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5시간 전의 일인데 그때 싸웠던 것을 이렇게 만약에 여기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한강에다 띄웠으면 지금쯤 어디 갔을까? 5시간 전에 띄웠던 너의 싸움이 어디 갔을까? 지금 한 인천 정도 갔을 거다. 내일 아침 학교 갈 때는 어디 멀리 나갔을 텐데 그래도 그걸 너는 지금 그하고 싸우는 것을 생각하고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지 말고 내일 아빠가 여기 사탕 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씹고 네가 먼저 웃고 우리 잘 지내자. 그러고 말아라. 그거는 잊어먹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즐거움을 더 갖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도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이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행위든 불행이든 순간에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는 말이죠. 네. 우리가 발을 두 발로 서 있잖아요. 네. 한 발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한 발 묶여있고 또 한 발을 뜨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이것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그 한 발이 정해져서 한 발은 못 돼요. 두 발 때문에 넘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발은 묶여있지만 또 한 발로 어디로 가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도 그런데 행복한 쪽으로 가세요. 내가 쉬운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잖아. 제가 여기 실천이 어렵다. 전